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왜 믿음 있는 자를 기뻐 받으시고 좋아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없는 짓 많이 하고 있음을 또한 불쌍히 해 주시사 진정 이들 안에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바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실까? 처음으로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건만 정말 하나님을 100% 믿었더란다면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야, 동산나무에 있는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다 먹어도 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아니야, 안 죽어. 절대 안 죽을 것이니까 먹어도 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란다면 이 말이 어떤 유혹의 말이 될지라도 이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온 자를 기뻐 받으시고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상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태초에 인간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없어서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망해진 인간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엄청난 믿음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확실하고도 분명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성경에서의 답은 이렇습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뭐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시간이 되어지니까 출발하면서 제가 둘러보니까 잠을 자는 사람이 있고 책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핸드폰을 켜고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혹은 검색을 하는 사람이 있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들 다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천천히 자기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건데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내가 탁 올라탔는데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그 올라타서 하나님께서 다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니 믿고 감사함으로 내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이 참 좋아하세요. 수고롭죠. 힘들죠. 버겁죠. 인생이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오는 도전도 많고 버금가도 참 많은데 그거 맡기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네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기로 오라 하시면서 오히려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맡겨놓은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 말씀에서 저는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 있으면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거저 생기는 것입니까?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습관의 문제죠. 훈련의 문제입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믿어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그 훈련 과정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셋째는 믿음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첫째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내게 상 주실 것을 분명한데 그 기뻐하시고 상 주실 것을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게는 믿음이 없다. 그런 믿음을 얻기를 구한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나 또한 노력해야 될 것, 훈련해야 될 것이 뭐 있다. 그것은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첫째가.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합니다. 불안한 생각, 근심의 생각, 괴로운 생각, 잘못된 생각이 늘 머리에 가득 차서 이 사람 몸이 너무너무 피곤한데 잠을 못 이룹니다. 불면증인 거죠. 생각을 조절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생각의 훈련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때로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저절로 되어지고 오고 가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런 생각,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잘 조절하나 조정하고 있나 잘 컨트롤하나 그렇지를 못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68년도 큰 가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는 2년 동안의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외상이 우리나라에 극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경상도 어느 유명한 곳을 헬기를 타고 가는데 대통령이 말하는데 극심한 가뭄인지라 어렵다 경제적인 곤란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관의 생각으로는 달라. 아니 이렇게 산이 많고 골짜기가 깊다면은 또 이 나라 1년에 1,500에서 1,700개의 강수량이 되어진다면 아니 골짜기를 막아서 댐을 만들게 되어지면 그 물들이 다 조수가 될 것이고 조수되어진 것 가지고 능히 필요할 때마다 물 갖다 써서 큰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렇지 못하는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면서 말을 했대요. 그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댐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그때 당시 72%의 천수답이 10% 미만의 천수답이 되지 않았다 그래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머릿속에 오고 가는 대로 가만히 놔두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조절해야 돼요. 컨트롤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많은 생각이 우리의 뇌를 스쳐가죠. 많은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왔다가 흘러가지만은 싹을 것은 싹고 막을 것은 막고 흐를 것은 흐르게 내둬야 되는 겁니다. 그럼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있어요. 전환이죠. 어떤 구조를, 어떤 틀을, 어떤 구조 체계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 생각을 전환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하는 것은 현실의 변화가 있게 되어져요. 현실의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니 여기 바란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인 거죠. 소원을 품은 생각이 믿음으로 뭐가 된다?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놓기만 하면 우리는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 세계 1, 2등 하는 부자이지 않습니까? 이 빌 게이츠가 100달러가 땅에 떨어져서 100달러 12만 원인 것입니다. 12만 원이 땅에 떨어졌는데 오히려 빌 게이츠가 일단 그 12만 원을 줍는 것이 1초도 안 되는데 1초 구부려서 100달러를 줍는 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빌 게이츠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누가 성공하느냐? 생각이 다르더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대한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첫째가. 여러분, 빌 게이츠는 대학 못 나왔습니다. 남의 집 구석방에서 조그만 회사를 창립한 21살의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꿈이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통계 회사를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하는 말에 큰 계획을 가져라, 큰 꿈을 꿔라. 물론 사람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 이를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사람의 큰 소망과 희망이, 비전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기만 하면 그 비전과 꿈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빌 게이츠의 말이에요. 두 번째, 깨끗한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알죠. 육체가 더러우면 육체에 온갖 질병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도 우리의 마음에 인생의 온갖 질병들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럽고 나쁜 생각은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하고 우리 인생을 낭비시킨다고 하는 것이 이분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미쳐라 그랬어요. 그런 자기의 머릿속에는 뇌세포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말하기를 자기는 컴퓨터 칩이 들어있다 그래요. 뭔 컴퓨터 칩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비유 말씀은 온통 컴퓨터 생각이었다는 거죠. 미쳐버렸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생각, 위대한 생각, 깨끗한 생각, 그리고 열정적으로 달려드는 이 생각, 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옳습니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빌 게이츠처럼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인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실험이 나왔어요. 운동 실력은 연습량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플러스 하나 있습니다. 뭐냐? 상상으로 연습한 것도 큰 실력으로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내가 야구 선수로서 타자를 할 때 저 투수가 직구를 던질 때는 내가 어떤 폼으로 어떻게 쳐야 되겠다. 커브일 때는, 체인지업일 때는 어떻게 돌려서서 내가 쳐야 되겠다. 나름대로 상상으로 자기의 폼을 생각하면서 발은 얼마 정도 벌리고, 그리고 내가 이 방망이의 높이는 얼마 정도 두고서 후려칠 것이냐, 나름대로 다 상상할 뿐이죠. 그런데도 그것이 실력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이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잼모맨이라는 사람, 이 사람 늙은 분이지만 이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장교로 복무하다가 포로로 잡혔어요. 포로 감옥 생활이 7, 8년이었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를 날마다 상상으로 치는 겁니다. 혼자 18홀 전체를 상상으로 돌아요. 그러면 이 잼머맨의 말에 의하면 5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상이 그냥 몇 분의 상상이 아니라, 자, 내가 1홀에서의 첫 걸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그것도 시간을 재가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상상을 해가면서 그리했다는 이야기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때릴까? 각도를 어떻게 잡을까? 온갖 상상을 다하며 혼자 드라이브 슛을 날린답니다.
그 다음에 공이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는 상상을 하고 또 클럽을 적당한 곳으로 골라가지고 또 공을 칠 때에 이번에는 보기가 나왔다, 이번에는 파가 나왔다. 자기 나름대로 성적을 매겨가면서 골프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런 골프를 7, 8년 동안 감옥에서 친 거예요. 감옥에서 쳤을 뿐이에요. 상상으로 쳤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석방이 되어가지고 나왔을 때 골프를 치러 가지 않겠어요? 근 10년 만에 이 골프채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 실력은 어떻게 됐을까? 예전의 실력이 나왔을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핸디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미 프로 테스트를 받았는데 단번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로 테스트를 받았는데 또 단번에 합격되어졌다는 이야기가 다이제스트에 나와 있어요. 상상으로 골프를 쳤을 뿐이잖아요. 그것도 감옥에서. 근데 이분의 실력이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한합니다.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컨트롤 잘 조정되지 않으면은 이 엄청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 사용되어질 수 있고 아무 무의미하게 버릴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 됩니다. 결론은 상상이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코비는 말하잖아요. 훌륭한 성공자의 특징은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상상으로 그 일을 해본다. 상상으로 경험해본다. 제 친구들한테 친구 목사님들입니다. 내가 가끔 자랑을 해.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사 주셨다. 그 은사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듣는다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을 듣게 되어지면 그것이 제대로 딱 어떤 그 서류만 봐도 이것의 장점, 이것의 단점 그냥 그려져 버립니다. 주신 거죠. 근데 이것도 훈련이 되어졌다고 보거든요. 또 경험이기도 하고. 이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지금도 크게 유익함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상상한다고 하는 이 코비의 말이 너무 나에게 딱 맞는 말이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상상으로 그 일을 해봐라. 그리고 경험해봐라. 그러면 좋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읽은 이야기예요. 이분의 이름 기억나지 않아요. 이분의 연봉이 1억 연봉도 아니고 2억 연봉도 아니고 연봉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자기 수입이 7, 8억이 되어지는 수입, 그러니까 보험왕이라고 불려진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보험 계약하러 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할 것이다. 나를 박대할 것이다. 나는 면박만 당하고 올 것이다. 창피만 당하고 올 것이다. 이런 상상은 머리에서 싹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먼저 가기 전에 누군가가 아주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내가 다시 시도하면 그 사람이 보험 하나 들어줄 것이다. 오늘은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몇 건의 보험 계약을 하고 돌아갈 것이다. 항상 이런 상상을 하고 사람을 만났고 또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쁜 상상, 안 되는 상상, 잘못된 상상, 더러운 상상만 하게 되어지면 나쁜 상상, 안 되는 상상, 더러운 상상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상상, 아름다운 상상, 깨끗한 상상을 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또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할 때 믿음의 상상을 해라, 생각을 가지라.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라. 믿음의 언어를 가지라. 믿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6장 2절 말씀 볼래요?
시작.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혀졌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사로잡혔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 입의 말이 네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언어는 사람 운명의 실타래예요. 제가 잘 쓰는 말인데 누에고치가 그 입에서 나온 실로 그의 집을 짓듯이 사람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의 운명의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칼라고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교양이고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 또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만드냐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언어로 사실 모든 것이 만들어져요. 이것 가지고 1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생략해버리고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웃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말이 뭔데? 우리의 말은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왜 능력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본디 하나님의 말씀을 우주를 만들었듯이 우리의 말도 이런 창조의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창조의 능력 있는 말을 어떻게 쓸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것으로 창조될 것이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것으로 창조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내 인격이고 내 칼라고 내 교양이고 내 운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단어, 여러분들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단어의 색깔들을 한번 보세요.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단어의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명랑합니까? 화납니까? 아니면 답답하게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의 운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랭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랭귀지, 삼위일체 언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랭귀지를 해라. 찬양의 언어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말씀하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상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잃어버렸던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고 이상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이상해지는 나를 느끼지 않아요? 아주 건전해지는 나를 느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맞춰 살아갈 때 오는 힘인 거죠. 찬양이 그래서 힘이 있어요. 두 번째 삼위일체 랭귀지, 그건 뭐냐면 두 번째 칭찬이에요. 나도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너도 칭찬받기, 모든 사람이 칭찬받기를 원해요. 요즘 21세기 리더자 중에 자질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카리스마로 확 눌러서 끌고 가는 것이 19세기, 20세기 리더자였다면 21세기 리더자들은 칭찬이에요. 좋은 거 찾아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장점 찾아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칭찬해 주는 것은 힘든 언덕을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힘이 나게 돼요.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돈나 아십니까? 유명한 가수, 지금 60이 훨씬 넘었죠. 이 사람이 27살 때까지 무명의 가수였습니다.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매니저가 바뀌어졌습니다. 그 새로운 매니저가 마돈나를 옆에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대로 솔직하게 말한 거죠. 칭찬해 준 거예요. 마돈나, 당신 정말 예쁘다. 마돈나 지금까지 예쁘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근데 새 매니저가 참 예쁘다. 당신의 옆모습이 히랍에 나오는 여신상의 조각과 같다. 옆모습이 예쁘다는 거였어요. 이 말에 마돈나가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라고 자기 인생을 접어볼 시점에
그 매니저의 그 칭찬의 말에 용기 백배하여 다시 도전을 하게 되어졌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기자에게 한 말을 제가 지금 받아서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마돈나에 대해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했더니 이렇게 되살아나는 이야기를 하고자 싶은 거예요. 우리 자식들 누구와 비교해서 너는 누구보다 못하니 이 말은 이 아이를 저주하는 말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장점을 찾아서 물론 칭찬할 것 없는데 일부러 칭찬하고 어거지 칭찬하고 가짜 칭찬하게 되어지면 역효과를 봅니다. 있는 것을 찾아서 칭찬하는 거. 삼일째 랭귀지 세 번째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강한 것 같아 무능해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전혀 괜찮지 않은 사람인 것이 나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선한 것 같은데 선함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볼 때가 많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사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사실은 더 비참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 자신이 목사였지만 가만히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지, 왜 이렇게 무능력한 것인지, 왜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별별 없는 것인지 화날 때가 많습니다. 또 이것이 고민이 되어질 때는 설교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도저히 가망이 없어.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는 이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김대길, 너는 지난날에도 했고 이번에도 할 거야. 너는 지난날에도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고 이번에도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거야. 지난날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거울 앞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지금 거쳐야 되는데 믿음의 생각을 가져라.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해라.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었다 해서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가?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나 또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늘 해야 되고 그 전에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마지막 훈련 장소는 믿음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고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선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때가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지 내가 신선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어렵고 아주 부정적으로 되고 우리가 마음이 심란할 때는 은혜 없는 사람 만나면 더 은혜 없게 되어지고 더 문제가 쌓여질 뿐이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더 고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심란하고 내가 부정적이고 내가 아주 어렵게 되었을 때 은혜 있는 곳을 찾아야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야죠. 그래야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도전받을 수 있는 곳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 많이 받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생각이 가끔 떠오르는 게 웃은 이야기지만 우습게 듣지 마세요. 그러나 유익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신나고 유익하게. 어떤 사람은 나귀를 몰고 가는데 어느 조그만 마을 앞에서 점장이가 있네. 이 점쟁이를 만나가지고 점을 한번 볼 거나 심심하던 차에 심심풀이로 점을 보게 되어집니다. 봤는데 이 점장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몰고 가는 이 나귀가 3번의 방귀를 뀌게 되어지면 당신 죽습니다. 뭔 이런 시던차는 말이 있느냐고, 무슨 놈이 미친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보고 가는 점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귀를 몰고 갑니다. 한참을 몇 시간을 걷고 있는데 나귀가 방귀를 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놈이 방귀를 뀌네 하고 보니까 아까 그 점쟁이 말이 생각나잖아요. 별 우승 일이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고 흘러버렸는데 그렇게 흘러지나요? 안 되지. 혹시 설마 하는 그 불길한 마음이 생기고 에이 쓸데없는 생각을 내가 하는구나. 그냥 또 날려버리고자 싶은데 안 되지. 그래도 혹시나 설마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그래서 길을 가다가 나귀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 주먹만한 미끌미끌한 차돌맹이를 하나 주워가지고 뒤로 가서 나귀의 항문에 이 돌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방귀 뀌지 않겠지? 그리고 갑니다. 한참 끌고 갔는데 나귀도 더운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사람 하루에 방귀 몇 번 낀다 그래요? 모르나? 26번에서 30번 낀다 하잖아요. 세 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잠자면서도 방귀를 뀌는가 보다.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귀는 한 4-5번인 것 같은데 그래서 30번 가까이 방귀를 낀다. 나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나 나귀나 그런데 그 더운데 가스가 차니까 한낮을 가다가 가스가 가득 찼나 보죠. 갑자기 펑 하면서 방귀를 꼈는데 그 항문에 집어넣었던 돌이 팍 튕겨 나가면서 요란했던 거죠. 이 사람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큰일 났다. 나귀가 벌써 방귀를 2번이나 꼈다. 이제 완전히 점쟁이의 말에 딱 걸렸던 거죠. 암시에 딱 걸렸던 겁니다. 이 사람 나귀가 2번이나 방귀를 뀌니까 정말로 이제 불안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귀를 세워놓고 이제는 하나도 안 되니까 조금 더 큰 돌, 2 돌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쑤셔박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천으로 어렵게 앞으로 둘러해서 천으로 딱 거기 맞고 또 꼬리에다 묶어 놓고 그렇고 좀 괜찮겠지 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다이 주막에 들어갈 때까지 나귀가 방귀를 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막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자려고 하는데 또 그 생각이 나요. 불안해요. 3번을 낀다고 했는데 3번을 끼게 되면 나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죽게 될까? 그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누군가 이 돈을 노려 강도가 들어와 강도의 침입을 받아 내가 그에게 살해당하는 것은 아닐까? 나름대로 못된 상상력이 푹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하고 잠을 이룰 수 있나?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그래서 나귀가 어떤가 하고 다시 마구간으로 가서 나귀를 살펴보는데 여전히 그 뒤로 가서 다 살펴보면 괜찮은 거예요. 그 순간에 나귀가 참다 3번의 방귀를 뀌는 거예요. 뀌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폭발력이 강했는지 그 2개의 돌이 튀어나와서 그 뒤에 있었던 나귀의 이마를 때려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는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 그러겠는데 누군가의 써놓은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야기를 써놨을까? 암시에 걸리지 말라. 체면에 걸리지 말라. 그것보다도 뭐가 있느냐? 희망 없는 곳에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하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례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제가 목포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청계제일교회에서 16년 동안 목회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하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취생들 끼리끼리 모여서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무례의 법칙이 거기에 있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이상해. 옷 스타일도 이상해. 꼭 그 학생 옆에 머리 스타일 이상한 애가 있고 그 옆에 꼭 옷 스타일이 이상한 애가 붙어서 다닙니다. 근데 옷은 별 볼 일 없지만 뭔가 딱 눈으로 봤을 때도 지적인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그 학생이 있어요. 이상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과 친해야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할 것인데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 여러분 힘난할 때 어려울 때 곤란을 당하고 있을 때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믿음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믿음으로 병을 낫다고, 믿음으로 기근을 쫓아냈다고, 믿음으로 바다를 갈랐다고, 믿음으로 해를 중천에 떠있게 했다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다고, 믿음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감옥문을 열었다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상을 내려주시는데 때로는 바닷물을 가르게 하셨고 때로는 낫게 해주셨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때로는 사랑하는 여인을 얻게 해주셨고 때로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말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첫째는 내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놓고 말을 믿음의 말로 바꿔놓고 그리고 내가 믿음 있는 곳에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크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음 있는 자를 기뻐 받으시고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시는데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주시고 믿음 충만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 것이냐? 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생각을 해라. 그리하면 믿음의 말을 해라. 그래야만 믿음 있는 곳에 있을지어다. 아버지의 아멘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해주시고 믿음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